한 주간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성 금요일 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금식도 하시고 또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마다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기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을 필사하시면서 주님의 행적을 따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 밤에 이제 성금요일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순환을 묵상해 보고 또한 깨닫고 도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대속의 고난이시다. 우리 주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 예수님은 자신의 죄나 허물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속,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4절 말씀 5절 6절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특별히 5절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 볼 텐데요. 5절 말씀에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대고 따라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개역 개정판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좋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개역 한글판을 보았을 때는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라고 하지 않고 나의 허물 위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셨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 고난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난을 당할 때 그래, 지가 잘못 났으니까 저렇게 고난당하는 것이지,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결과가 있는 것이지, 항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원인이 없어요. 예수님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하여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 바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 대신에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자청의 고난입니다. 스스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자에 청할 청자 써서 자청의 고난이다라고 제가 말을 명명해 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문 4절을 우리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이 스스로 원하셔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원해서 죽길 하겠어요? 이번에 병영도에 그렇게 초계암이 침몰되었어요. 날마다 시시각각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에 정말 바닷속에 그 진주를 발견하는 것처럼, 모래속에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정말 군인다운 군인, 우리는 이제 영웅으로 칭호를 받을 정도가 됐는데 그 준이, 한 준이죠. 그분의 그 정말 살신성이라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은 또 무거운 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초계함은 이제 두동강이 땡강 나가지고 함장이 탈출하고 그 모든 군인들에게 명령도 내지 않았어요. 이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어요. 자기 살겠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불과 저녁을 벌써 30몇 년을 그렇게 UDT, SUU 해가지고 가장 험한 그런 대원으로서 일을 하시던 분이 스스로 자청해서 물속에 40몇 미터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이미 죽기를 각오한 거였죠. 예. 그런 자를 우리는 이제는 영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구했습니까? 문제는 구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마땅히 당한 고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으시고 또한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만유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땅히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요?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이처럼 자청하신 분입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자청해서 십자가에 찔리셨던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찔리셨습니다. 채찍이 그냥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듯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그 채찍은 뭐예요? 동물 뼈 가죽으로 동물의 그러한 갈고리 같은 채찍을 달아가지고 살점을 우두둑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예수님은 찢기셨어요. 채찍에 찢기시고 못에 손과 발이 뚫리시고 찢기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자청하셨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또 상하셨습니다. 온 몸이 고난으로 상하셨어요. 가시면류관을 짓눌러 씻었기 때문에 머리에 상함을 당하셨어요. 채찍으로 온몸을 휘감아 뜯어냈기 때문에 몸이 상하셨어요. 대못이 손과 발에 박히셨기 때문에 손과 발이 상하셨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셨기 때문에 옆구리가 상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온몸을 상하셨을까요? 내 몸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죄악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 원어에 보면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가 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표적이 있는, 마치 화살이 이제 시위에서 나가서 그런 표적에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는데 그 표적을 빗나갔다. 이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을 빗나감 또는 반항, 배반, 거짓, 불순종이라는 의미의 죄가 된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스스로 짓는 좌범죄뿐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원죄.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의 그 죄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죄를 당할 손톱만한 이유도 없으세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가 징계를 받게 합니다. 가야바 법정에서도 징계를 받습니다. 로마의 병정들도 예수님을 끌고 가 징계를 받게 합니다. 예수님은 다 순순히 따르셨어요. 누가 징계를 하든 누가 자기를 괴롭게 하든 다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에 옆에 좌우편에는 강도질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깟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그러면서 희란을 합니다. 희롱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런 강도에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것까지도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가상칠한의 말씀처럼 다 이루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의 그 모멸감, 예수님의 그 자괴감, 예수님의 그 피 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을 다 극복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역사학적으로 볼 때에 3시간 동안 채찍에 맞으셨대요. 그리고 무려 9시간이 넘도록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왜요? 그가 바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낫게 하시는 예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병은 바로 육체의 질병은 죄로 말미암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병은 세상의 의학으로 낫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권세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악한 사단마귀를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만은 쫓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번째로요, 이러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제 최대의 고난이다. 최대의 고난. 가장 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말로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남들이 겪는 고난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최대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53장에 질고를 지셨다, 강고를 당하셨다, 징벌을 당하셨다, 고난과 찔림, 상함, 징계, 이런 말들은요, 사실상 모두 극심한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고난을 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씀을 대언하는 저조차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떤 악인들이라도 40대를 때리지 않아요. 왜냐? 40이라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가 권장을 맞을 때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계속해서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셀 수 없는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런 빌라도는 예수님을 조사합니다. 전혀 죄가 없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그 군중에 의해서 자기가 위태할 걸 두려워해서 군중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만 내어줘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강도짓한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강도짓한 사람과 같은 처지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최대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대속의 고난, 그리고 자청의 고난, 최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경신학자 캠벤 몰간이 말하기를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 델리치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사야 53장을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인 저한 칼빈은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사야 53장 정말로 너무나도 끔찍하지만 예수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따라갈 때 이사야 53장이 내 마음에 그려지고, 이사야 53장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고, 이사야 53장이 내 머릿속에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을 예수님이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고난 많이 당하시지 않습니까? 예. 무슨 고난이에요? 우리 형제의 아픔을 위해서 상갓집에도 가고 새벽 기도를 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이 밤에 또 철야로 나오시는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제 집례를 하셔야 되니까 내일은 새벽부터 저녁 오후까지 모든 장례를 집례하셔야 됩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채우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남겨주셨어요. 그 고난은 내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겨진 고난, 그 고난이 어떤 사람은 큰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슨 목사님의 고난만, 십자가만 대단하고 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의 알지 못한 어린아이의 십자가도 그 아이에게는 무거운 것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만 십자가가 큽니까? 고난이 큽니까? 그들이 애를 쓴 겁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힘쓰고 애쓴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 고난이 크고 어느 누구 십자가가 더 무겁고 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알아서 우리 똑같은 십자가의 멍에를 쥐고 함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늘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예수님이 안 오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거를 내가 늘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험한 말이 나가려 하다가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남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자청하고 그 고난을 짊어지고 이 밤에 함께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위화를 내고 마칠 텐데요.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학자인 이 호라스만 교수가 있는데요. 이 호라스만 교수가 어느 날 그 주에 엄청난 정부 예산을 들여서 소년 가마원이라는 것을 이제 개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초청받아서 이제 축사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단 한 명의 소년이라도 이 소년 가마원을 통해서 가마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면 이 건물을 세우는 데 든 모든 비용과 모든 노력은 보상이 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설교를 듣고 축사를 듣고 나서 어떠한 노신사가 이 호라스만 교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수님, 아까 하신 축사가 너무 지나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비용 대비 절감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한 사람을 건져낸다면 이게 무슨 낭비지 뭡니까? 라는 의미죠. 이럴 때 호라스만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답니다. 지나치다니요? 만일 그 아이 하나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들 교회처럼, 아니 남들 이웃처럼, 아니 어떤 세상적인 모습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으로는 있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타이틀이 뭐예요? 한 영혼 사랑 축제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 사역을 해보고 전도 축제를 해보지만 이런 아름다운 명칭을 가진 교회는 한강교회가 처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한 영혼.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귀하시다고 여기시는 한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품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품은 수많은 영혼이 아니고 그 242명의 영혼 가운데 내가 품은 한 영혼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이번 안전상황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VIP를 품고 작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면 내가 품은 태신자를 위하여서 나도 고난 당하리라. 나도 그에게 모욕감을 당하고 때로는 친절을 베풀고 때로는 찾아가서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문꽝 닫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소금을 뿌리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해댈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 1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대속의 고난이요 자청의 고난이요 최대의 고난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바로 나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철학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한강교회를 위하여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